어, 10의 1조를 말한다고 할 때에 10의 1조 내용 중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10의 1조를 설교한다라고 할 때에 물론 뭐 아브라함의 11조도 보았고, 뭐 여러 지금까지 11조의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10의 1조에 대해서 가장 어떤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세워놓은 말씀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본문을 떠나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의 1조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본문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0의 1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10의 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의 1조와 또 본문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성도님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과연 정말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도 10의 1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라기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제가 지금 3번을 줄였어요.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설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뭐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러나 이 말씀들을 그냥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다 했다가 또 아까워서 그냥 뒀다가 또 그 다음에 줄여서 또 했다가 또 먼저 건도 다시 또 삭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튼 제가 줄인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라고는 아심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를 이해하려면 이 말라기서가 있게 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해를 못하면 말라기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와 사역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50년 전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 보니까 이 말라기서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두 성경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면 아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말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느헤미야서에도 11조에 나왔지만 사실은 말라기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서를 봤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것이 말라기, 물론 말라기뿐만 아니라 단성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말라기서를 이해하는데 전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여기에서 꼭 집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다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기록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발신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수신자가 누구냐 그 말이겠죠. 합친다면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주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세 가지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뭐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말라기서만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라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는 4장이지만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다고요? 자, 그러면 말라기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 말이 말랐네. 말라기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라고 그래요. 말라기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라기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죠. 4장까지 있지만 한편에 말라기가 이렇게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갖다가 구분해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4장으로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말라기가 6편의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몇 편? 6편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6편을 설교하고 있느냐?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을 보면 1장 6절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더라?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세 번째 메시지인데 여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얘기죠? 제사장들. 그렇잖아요. 예? 여기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네 번째 메시지예요. 예, 네 번째 메시지인데 여기는 수신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좀 이따가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본문 읽어놓고 딴 데가 찾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섯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에서도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4장은 결론 부분으로 이제 소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현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요, 말라기서가 아주 짧은 말씀 같으면서도요, 이 내용은 몇 편으로 말씀을 구분하고 있다고요? 6편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1장 1절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봐봐요. 보면 첫 번째 메시지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수신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라기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런데 1장 1절과는 달리 1장 1절과 1장 6절과 2장 1절에서는 수신자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며 또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또 우리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1장 2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고 또 1장 2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면 이스라엘과 너희라는 이 말을 제사장으로 가리킨다는 말이라고 할 때와 또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이렇게 원문 그대로를 갖다가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번역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여기에 첨가를 해놓냐면요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번역해 놨고요 2절에 너희 또는 우리 이런 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말 성경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말라기서의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 내용을 구분해 보면 그 안에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장 6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가 어디와 동시대의 그 말씀이었다고 했죠?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느헤미야가 원래는 어떤 인물이었죠?
바사 나라의 누구였죠? 술관원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말라기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뭐 다시 참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나라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바사 나라의 지배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배 속에 있지만 조공을 바치면 이 바사 나라에, 유대 나라에는 자치권을 주겠다고 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자치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말해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왔느냐면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중심으로 너희 나라로 가서 신앙을 회복해라. 너 유대경 세워라. 이래서 다시 회복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보면, 일본에 제가 한 40년 전에 40년 넘었네요. 일본에 처음 갔었는데, 그때도 교회가 아주 약해 있었어요. 일본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상당히 옛날에 흥왕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교회가 자꾸 추락하게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일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 사람이 무교회를 주장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면, 지역교회가 없어야 된다. 지역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타락했고 신앙이 타락했다. 이걸 주장하면서 일본의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힘을 못 써요. 네. 황바울 목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일본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사실은요, 교회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네, 목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일본 교회를 한국 교회 목사들이 세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이 상당히 연약했다고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신앙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 우찌무라 간조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건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건물 없어도 우리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집이 없어도 뭐 새 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남의 집에 새 살면서 가정을 이루며 거기서 안정을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을 사서 구입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겁니다. 누가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건물을 뭐라고 밖에다 붙인 줄 알아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 건물을 뭐라고 그러죠? 성당이라 집당자 써서. 그렇죠? 그 말이 나는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구별된 집이라고, 성당, 구별된 집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90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어 봐요. 예?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내일 저기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옛날에 자꾸도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럴 때는 그저 다 막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부흥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흥회 갔다 오면
부흥회 가면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한 4, 50명밖에 안 된다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나가서 부흥회 가면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주일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꼭 병신 같은 것들만 모여놓고 내가 꼭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뭐를 찾겠어요? 부흥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자꾸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부흥 집회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아니면 네가 부흥 강사냐?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난 목사지 내가 부흥 강사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야 좀 뭐 할 것 같더라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부흥회나 어디 헌신 예배 설교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 뒤로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주일 오후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약속했는데 자기가 급해서 못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가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난 그 목사님도 모르고 그 교회를 모르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사정을.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부흥회를 갔어요. 그때 부흥회에 갔는데, 그때 돈으로 사례비를 막 이만큼 주더라고. 네. 뭐 몇 달치 사례비 분량을 설교를 했는데 주어요. 저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그동안에 부흥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라든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장정동 목사 교회 하도 부흥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부흥회하고서 장정동 목사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안 받는다니까. 당신 교회보다 내 교회가 나으니까 그냥 받아가라고 자꾸 사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딱 한 번 받았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사례비를 주어서 사례비를 다시 내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 사는 교회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짓다가 그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이 건물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팔아버렸다고 보니까 부천에서 그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산으로 들로 다니며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좀 물어봤더니 교회 없어졌대. 결국은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뭐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말씀 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한 그들의 신앙의 삶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와 같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귀족들, 또 제사장급들,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서 이들이 뭐를 했냐면요,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이자를 갖다 쓸 때는 쓰기 좋아. 근데 그거를 내가 없으니까 남의 돈 갖다 이자를 쓰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본전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나 그걸 갚느냐고. 그러니까는 남의 돈을 한 번 빌려 쓰면 결국은 그게 빚이 딱 늘어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당시에 귀족들과 제사장급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백성의 주머니를 뜯어내서요, 백성들을 더 못 살고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주범들이 이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요, 제물을 원래 성경이 그랬잖아요. 흠없고 티 없는 것, 그죠? 병 들지 않는 거요, 또 장애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되, 또 성경에 보면 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가 요바에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거기서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봤잖아요. 볼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부정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정한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한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요. 그런 것들을 아주 값싸고 아주 그 값어치도 안 나간 병들은 것, 절름발이, 눈먼 것, 메마른 것, 제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들로만 갖다가서 백성들에게 돈은 정당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제물 값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의 이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아내를 내버려요. 그리고는 귀족들과 이방 귀족들과요 결혼해가지고 이방 나라와 결탁을 합니다.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의 유력자들은 이런 행실을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과 명예에 눈이 뒤집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삶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네. 자, 왜 이 말씀을 성경에 담고 있느냐면요, 아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당시의 유력자들이 그들의 어떠한 마음 자세나 삶의 형편이 이 지경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겠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적어도 위의 급들이 전부 다 이런데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신앙의 타락은 목사나 성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결국은 물질에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2장까지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말라기는 꾸짖은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뭐를 보내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0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7장 27절,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주가 임하고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3장 4절입니다. 그건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뭐를 하느냐? 그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다 심판으로 끝났느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기간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심판의 기간으로 두고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에 점치는 자가 나오지요. 그죠? 점치는 자. 점치는 자가 누구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얘기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겨요. 이를 점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가 나오지요. 간음하는 자는 2장 11절에서 16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행위를 여기서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나오죠. 거짓 맹세하는 자라는 말은 품삯을 약속하고선 품삯을 안 줘요. 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자기의 어떠한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해 먹어요. 억울하게 하는 행위를 여기서 거짓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은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가리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경고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소리 듣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돌아오라. 자, 그리고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3장 7절부터 아닌가요? 3장 7절부터 이제 네 번째 메시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11조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 말라기가 지금 누구에게 11조에 대해 말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수신자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근데 이 말씀의 수신자를 1장 1절로 본다면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반면에 1장 6절과 2장 1절로 본다면 누구 말이 이 말씀 수신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와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응? 우리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희와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9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9절. 9절 보면 너희 뭐가요? 뭐가? 너희 온 나라. 예?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온 나라는 강조했어요. 과연 어떤 제사장급 같이 특정 부류를 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너희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누구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하고 있느냐 11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여기서 너희 우리 7절에서 말하는 이 대상은 특정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11조를 설명하는 목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대상은 관계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만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 11조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율법 시대의 말씀이다.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11조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다음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설명할 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기 3장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나오죠. 9절에 보니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요. 11조 안 내서 저주받았다는 얘기 나와도요. 11조 내서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율법에서 한물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런가 하면 어떤 유명인의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신자를 누구로 두느냐? 수신자들을 오직 이 11조는 일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만 국한시킨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1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쭉 이어진 것 같거든? 근데 9절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 말이야. 3장 9절을. 이거를 전제하지 않고 무조건 앞에서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에게 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국한시켜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웃기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11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11조를 안 냈습니까? 안 냈어요? 냈어요. 응.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 냈으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11조를 안 내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11조는 제사장들에게 국한시킨 지금 말씀한 얘기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날 11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보십시다. 9절. 9절을 잘 이해해야 누구에게 대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여 했음이라고 했죠. 9절. 근데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몇 가지 적어갖고 나왔어요.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냐.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새 번역은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라고 나와 있고요.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현대어 성경은 너희 백성 모두가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너희 백성들이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성경에도요. 너희 온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카톨릭 성경.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11조는 누가 도적질 해먹었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이요? 누가? 온 유대 온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저들의 말대로 어떤 특정인들 또는 제사장급들 이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에 지도자들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이거를 생각 안 해요. 대상도 그들이 성경에서 찾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또한 비록 당시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정도라면 백성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걸 생각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 1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큰 내용입니다. 비록 제사장에게 한 말이 안 달지라도요. 이것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해당 상황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도 그 정도로 타락할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요소가 무엇 때문이냐?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상이 온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오늘 이 11조 말씀 아니냐 그 말이에요. 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8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와 결국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것을 이것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어.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도 잘 가고 내가 절개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도 잘 바치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우리가 어째 떠난다고 하는 얘기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나를 떠나 있는 거다. 떠난 증거가 뭐냐?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지만 몸은 그러나 실제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 증거가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7절에서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을 떠났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도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모르고 단어 하나에 문자 가지고 그 시비를 걸면 할 말 없어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자 그 말 아닌가요? 아멘. 관계 회복을 이루자. 여러분 나는 누가 나에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나는 관계라고 본다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주의종과의 관계. 성경은 다 우리 신앙은 물질과의 관계. 그렇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죄가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해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나왔으니까 좀 기왕에 나온 거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고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제 양식은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아닌가요? 그들의 생활 양식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이는 본문에서 10의 1조의 사용처가 구제라고 하는 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11조의 본질이 구제라는 거예요. 왜 10의 1조를 내가지고 구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웃을 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11조를 지금까지 쭉 열거해서 보았어요. 봤을 때 11조의 사용처가 결국 누구였어요? 레위와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아까 금발에 말씀드렸지만 이 10의 1조가 하나님의 제배 양식인데 그 양식을 누가 먹어요? 이분들이 먹는 거예요. 네? 구제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제를 본질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면 신명기 26장 12절을 근거로 두어요. 이미 신명기 11조 할 때 말씀드렸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 11조를 다 드린 다음 그것을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성경 구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네, 66권 중에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12지파가 다 흩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살다가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오잖아요. 와서 모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절기 때는 뭐를 이렇게 먹을 걸 우리가 나누듯이 그때에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들이란 말은 이제 유대교를 개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11조의 목적이 구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인지 해야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 얘기에 본질이 있고요. 부수적인 것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했느냐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험해보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것도 의미로 봐야 돼요.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보더라도 문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험해보라는 얘기는. 그리고 보세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하늘에 문이 있대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있다. 예. 이거를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의미로 봐야 돼요. 의미. 예? 우리가 막 비가 막 하늘에서 막 수없이 막 무지하게 쏟아지면 뭐라고 보통 말해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구멍 뚫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걸 누가 문자로 봐요? 누가 문자로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미로 보라고 의미로. 그런데 무슨 의미로 보느냐? 성경에서 의미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는 본문에서 확인해야 돼요.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데요. 그 문이 열리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늦은 비가 올 때가 있고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에 의해서 이른 비가 올 때가 있고 늦은 비로 내릴 때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은 여기 오늘 말씀을 12절까지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복은 영적인 것이에요,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들여서 육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11조는 육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11절 12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설교 끝났다고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덮지 말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그래 오해를 풀을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을 성경 위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물질을 강조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물질을 강조해서 뭐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꼭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11조는 11조예요.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헌금이에요. 이거 구분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11조 헌금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헌금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내가 얼마 하고 싶으면 얼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올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일반 봉헌물과 11조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할 줄 압니다.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의 행위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11조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당연한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11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네. 오늘 말씀에서도 11조와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가분리한 관계에 있다는 것. 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11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수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말씀 위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류가 없는 온전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오늘 이렇게 11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말라기서의 11조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야 우리 신앙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마치면서 11조 얘기를 거론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경대로 11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11조로 삶의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라기의 11조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